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11조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 복 받는 비결은 11조를 잘 하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제 기억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말라기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 이 본문이 거의 유일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하면 11조가 떠오르고, 마치 말라기의 주제가 11조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말라기의 주제는 11조가 아니죠. 말라기의 주제는 3장 1절 말씀이 말라기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말라기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친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예배자들로 구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겪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언약의 사자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게 이제 말라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11조에 관한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맥락을 살펴보지 않은 채 그저 11조를 복받는 비결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본 뜻이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11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즉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서 내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반문을 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거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이방인들이 보고 놀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떠났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 가운데 11조를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몸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있어도 만약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연모하고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인 거죠. 배우자를 진짜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어느 한 부부가 크게 싸움을 다퉜습니다. 그러니까 발단이 뭐였냐면, 부부가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남자가 길에 서 있는 한 여자를 보고서 이렇게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다른 여자를 쳐다본 것만으로도 화가 나고 막 싸우는데, 마음에서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는데 마음에서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흠모합니다. 배우자를 정말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 부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에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메말라 버린 그 제사 의식만 앙상하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죄로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1조와 봉헌물만 도둑질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도둑질한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생명, 재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시간과 공간, 양심, 재능, 건강, 이성, 통찰력, 그 외에도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탈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매일매일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의 결과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 9절을 보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행복해지려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근데 행복해졌나요? 그들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지금 비참하고 죽음과 고통이 가득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11조와 봉헌물은 대표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9은 다 제 겁니다. 이거 아니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요. 근데 그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는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요.
진짜 불행한 아들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바로 이런 아들인 겁니다. 동생이 나가서 아버지의 유산 다 털어먹고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면서 기뻐합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내 아들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같이 기뻐하자.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잔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화를 내죠. 뭐라고 화를 냅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신 적이 없는 분이, 아니 아버지 재산 털어먹은 저놈은 살아 돌아왔다고 지금 잔치를 벌이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게 다 네 건데 뭐가 불만이냐? 여러분, 큰아들이 뭐 때문에 아버지를 섬긴 건가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니죠. 재산 때문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로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저 재산만을 바라보고 종으로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겁니다. 불행한 자인 거죠. 근데 11조와 봉헌물을 그저 복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이 큰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11조를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 진정으로 생명된 것을, 복된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 아들에게 아빠 말 잘 들으면 맛있는 거 사준다, 이런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그것만큼 더 복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얻어먹는 게 본질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본질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자기 혼자 밥 벌어 먹고 굶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근데 아버지와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면, 그렇게 남남으로 아버지와 살아간다면 복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상태는 복된 상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를 지배하고 한 나라를 내가 통치해야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세계, 나의 세계에서 내가 중심이 되면 그게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 일이 돌아가기를 바라고 내 생각대로 되도록 조종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나라의 왕, 즉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은 자기 만족의 수단일 뿐이에요. 11조도 역시 그저 복받는 비결일 뿐인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인생의 가치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배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은 인간을 참 인간되게 하는 일이며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말을 들어라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사자로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인 저주를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도리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복을 우리에게 돌리셨습니다. 그 복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정숙한 신부로 맞아주신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 길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매일매일 부딪히는 하루하루는 왜 이 모양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우리만 한 게 아닙니다. 경건한 모든 성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1장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뭘 사랑하셨는데 뭘?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사는 게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도 그랬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그 같은 고민과 씨름을 갖고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노예로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노예로, 주인을 노예로 섬겨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고난받은 본을 본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새 창조의 핵심은 삶의 조건의 창조가 아닙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고난 없이, 슬픔 없고 죽음도 없이 사는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는 게 새 창조의 목표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당시대로 말하면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라 할지라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 자신의 고통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이 바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예수님 자신의 고통과 같아지게 하려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서 살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근심, 스트레스, 중압감, 그거를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사시면서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셨습니다. 아빠가 가난한 노동자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품꾼입니다. 아버지가 나가서 일을 해갖고 먹을 걸 가져오면 다행인데, 아빠가 나가서 일을 못 구하면 빈손으로 돌아와요. 굶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고난, 죽음의 고통, 예수님 자기만이 받아낼 수 있는 자기 몫으로 주어진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이 있는 고통으로, 해롭게 하는 고통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고통으로, 죽음을 부르는 고통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고통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역시 고통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을 받으며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제가 쉬워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아픈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고난을 감내하면서 가는 형제 자매들이고 동료들이고 전우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의 의미와 그 결과가, 그 목적이 바뀐다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없애주시는 게 훨씬 좋고 제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바뀐다는 것, 눈물과 좌절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고 계신다는 이 말의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잃어버리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복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졌던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눈물과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죽음밖에는 담을 수 없었던 십자가에 부활의 생명과 새 창조의 능력과 새 생명의 영광을 담으셨음을 주목하십시오. 십자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성경의 끊임없는 증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매일매일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과 또 사랑과 또 구원과 영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에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11조와 모든 봉헌물을 믿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며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부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